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표정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또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정을 짓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잘 살 사람인지 못 살 사람인지 다 보인다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죠. 잘 살 얼굴입니까? 못 살 얼굴입니까? 예. 잘 살 얼굴은 그럼 어떤 얼굴이냐? 인사를 할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치아가 10개 보이는 사람은 잘 산대요. 예. 근데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은 못 산답니다. 예. 한번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입꼬리를 올리고 치아가 위에 것만, 그렇다고 밑에 것까지 다 보이면 안 되고 위에 거를 치아가 한 10개 정도 보일 정도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전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많이 알잖아요. 그 중에서 그런 대사 있었죠. 저는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안에 내가 있다. 그 말 맞아요? 아닌가? 거꾸로인가요? 내 안에 너 있단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러면 또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웃으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고 하면 잘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왜?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인사를 잘 못하는 분들은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나 이러면서 내가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구렁이 한 마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다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죠. 1박 2일 동안에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남자들끼리 1박 2일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거창하게 리트릿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리트릿이란 말이 휴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쉼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에 계신 그 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대접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남성들은요 돈만 잘 벌어다 준다고 절대 대접 못 받습니다. 그거 아시죠? 때가 되면 이벤트를 또 막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성격적으로 그런 거 못하는 저 같은 남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기념일이 다가오면.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그냥 직장 갔다 오면 두 다리 쫙 펴고 편하게 쉬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그렇습니까? 직장 갔다 오면 빨래 해야죠.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죠. 그래서 생겨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 슈퍼맨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 애들하고 안 놀아주면 이제는 남편 취급도 못 당하고 아버지 취급도 못 당해. 그래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놀아주다가 그냥 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노는 날이면요 꼬박꼬박 어디를 나가자 그러네. 좀 쉬고 싶고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는 요즘 남성들이요 슈퍼맨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야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가족과 자식들을 다 떼어놓고 남자들끼리만 한번 그냥 쉬러 가자 쉬러.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을 해서 저는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 거예요. 참석들을 잘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참석들을 안 하시나 기도해 봤더니 부인들을 잘못 얻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죠. 지혜로운 부인들,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여보 그동안 수고했지. 다 잊어버리고 훌훌 떠나세요. 그리고서 막 용돈도 더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소풍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야지 지혜로운 아내거든요. 그러면 일해야 되는데 하루 일 안 한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들이 가서 쫙 1박 2일 동안 쫙 쉬고 오면 막 그냥 원기가 충청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애들 돌봐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당신 거기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구박을 주네.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눈 부릅뜨면 깨갱해가지고 어딜 가긴요 사모님하고 계셔야죠 그러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 알아봤어요. 명단을 보고 가신 분들을 보고 이분들은 다 지금 공처가로 살아가고 있구나.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라 아내한테 꽉 쥐어 살고 있는 남자구나. 조심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내년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인이 지혜로우면 이럴 때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나가서 푹 쉬다 오세요. 그것도 뭐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면 술 먹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믿음의 사람들끼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건전하죠. 행복하죠. 전혀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술 안 먹고도 담배 안 피고도 이상한 짓 안 하고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더 기쁜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내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돼, 출근해야 돼. 여보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뭐 회사에서 잘리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막 밀어주고 그래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뼈 빠지게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지혜로운 부인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1박 2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쉬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도착하니까 5시 반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제 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낚시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저녁에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냐면 한밤의 불꽃 토크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은 되게 거창했지만 이제 내용이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어요.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인가 그런 걸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2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광진교회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광진교회 아버지들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다. 정말 좀 훌륭한 분이에요. 왜 훌륭하냐면 뭐 대단한 능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아버지 역할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제대로 아버지로서 참
사는 건지 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냥 겉으로 허허 이러고서 속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속을 뜯어다 보면요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나이가 40이든 50이 됐든 심지어는 우리 7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도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 아버지 노릇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는 게 정말 힘이 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버지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서 못 살걸요 아마.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괜찮아요, 그죠? 예, 근데 조금 커서 초등학생 되고 중학교 돼 보세요.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가 아니라 왼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고민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또 성장하면서는 성장하는 대로, 다 커가지고는 대학교 졸업하면 사람 구실할 것처럼 생각됐는데 취업 때문에 또 부모들은 고민하고, 또 취업됐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들은 또 고민하고. 그래서 가정 이루어서 잘 살면 부모의 걱정이 끝난 줄 알지만 또 이 아이들이 큰 다툼 없이 어려움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걸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다 부모들의 마음이고 심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정말 내가 살았던 인생을 반복하지 않고 나보다도 훨씬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의 고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여기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 중심 인물이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선지자로 바뀌어지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지학교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쪽 유다에는 이런 선지학교가 없었어요. 선지자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니까 남쪽 유다에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다음에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전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선지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제사나 제의나 율법이 다 붕괴되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종들,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선지자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선지자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모여 있고 있는 이 지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비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단 저쪽 가까이로 우리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좁으니까 넓은 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뭐 가자고 하는 게 당연하겠지,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이제 이 좁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인데 차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쇳깎이로 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고통을 겪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로 보면 지금 단순히 이 제자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 지내는 것이 공간적으로 비좁아서 넓은 곳으로 가자,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힘들까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2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요단이 어디입니까? 강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여기가 있었던, 특별히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 길갈인데 거기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한두 사람 살 때는 물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한두 사람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좁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뭐 엘리사는 본래 본인이 여기서 자기 집이에요. 살고 있던 곳이에요. 지금처럼 뭐 학교를 세워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제자들, 생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다,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처럼 학교를 딱 멋있게 차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집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거기다 집 져놓고 거기서 살면서 시간 지내고 때가 되어지고 선생님이 있으면 말씀 가르치면 가서 듣는 게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여기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엘리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몰려와서는 점점 그 동네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 불편해. 사람들 많아지고 그리고 물도 적어지고.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 굴러 들어온 제자들이 지금 이 스승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너무 좁고 힘드니까 좀 넓은 데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그냥 엘리사가 살던 곳이야.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요청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들 때문에 불편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왔으면 조금 어려워도 참아야지, 조금 고생스러워도 참아야지,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넓은 데로 가자, 이렇게 그렇게 옮겨가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던 곳을 다 옮겨가는 거.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좋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다 어떻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다가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선지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는 막 선지자들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말이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한 수십 명이 되어지고 거기 식솔들까지, 가족들까지 딸려 있으면 말이죠, 그 무리가 이동을 한다. 그것도 나라 안에서. 그러면은 왕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이 누군데 저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이주하냐, 그러면서 보고서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위험을 초래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이런 요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요구고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요구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아지기도 하죠. 그럴 때 부모로서 그런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넉넉하고 형편이 있어서 다 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엄마 아빠랑 뒹굴면서 같이 지내도 별로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고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면 다들 어떻게 해요? 나도 내 방 줘, 나도 내 방 줘. 여러분, 그럴 때 부모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형편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처지는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자식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그거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자녀들이 뭔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능력이 안 돼, 힘이 되어주지 못해, 그래서 해주지 못해. 그럼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자녀들이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하고 더 대단한 삶으로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라, 그렇게 오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가 복잡해지고 비좁아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엘리사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이전하면은 얼마든지 편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엘리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먼저 야, 우리 좀 넓은 곳으로 좀 이주하자, 여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좁았고 물도 없고 서로 힘들고 그 물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넓은 데로 가자, 먼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거, 처지가 어려운 거, 상황이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그것을 구할 입장이 아니야, 그럴 형편도 아니야, 그럴 처지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알아서 미리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누누이 듣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척척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다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좁은 집에서 이렇게 큰 집 살게 됐네. 아이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이렇게 직장에서도 승진하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학교도 가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공로를 생각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좁아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능력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없든지 그리고 많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비좁게 느끼게 하고 힘들게 느끼게 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좁은 곳에 있어요. 너무 힘든 곳에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곳에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비좁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삶을 주시고 더 위대한 삶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주시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자꾸 느끼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부족하다 그러고서 나는 왜 이렇게 없어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지, 내 연약한 것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실 수 있지, 나를 넓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리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넓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욕구는 점점 커지지요, 자라면서.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그거를요, 부모가, 어리석은 부모, 미련한 부모는 자기가 자녀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다가 나중에 자녀들한테 다 뒤통수 맞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하죠. 야, 그럴 힘 없어. 그럴 능력 없어. 네가 지금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또 기를 죽여버려요.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엄마 아빠가 힘들는 대로 뼈가 빠져도 다 해줄게, 밀어줄게. 굉장히 좋은 부모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를 망치는 부모예요. 둘 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요구가 많아지고 요구가 커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의 능력이 안 돼. 힘이 부쳐. 어려운 상황이야. 야, 지금 우리 처지를 봐라. 형편을 봐라. 야, 지금 그럴 때냐? 야, 참고 견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면 진짜 믿음의 부모 어떻게 할까요? 야, 네 꿈이 그거야? 네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그거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좁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을 넓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뛰어넘어서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는 자기의 생각만큼만 키우려고 합니다. 야, 우리 형편이 그런 형편이야? 그러고서 잘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만드실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의 3%에서 5%밖에 활용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조금 재능 있는 사람들은 10%, 조금 더 뛰어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5%, 겨우 15%를 사용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3%에서 5%밖에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왜?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의 위치를 주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실력만큼 자녀를 키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자 원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부모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위대하고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큰 것을 요구할 때마다 야 나는 그런 능력 없어, 야 꿈도 꿈깨, 야 그런 거 요구하지 마,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야. 네 꿈이 그거야? 네가 기대하는 게 그거니? 네가 원하는 것이 그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너의 인생을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연약한 곳에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을 안내해 줘야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 연약한 우리, 힘없는 우리들을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자녀들의 크기를 결정해 버려요. 내 삶으로 자녀들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놓아요.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 하나님을 아는 부모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요구할 때 내가 작은 거는 부모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해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해줄 수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네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 설령 부모가 줄 수 있어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주는데 야 이거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다, 이렇게 주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죠. 네가 기도했어?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심부름하라고 했어. 너한테 이거 너한테 주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져 가면 이 아이는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해주신다는 비밀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후회 없이 정말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삶을 더 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해서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재주도 없었고 사교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사교성도 없고 그런 특별한 재능과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고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님들은 저를 학교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를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지,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건져서 너를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게 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실패할 때마다, 내 삶이 점점 좁아진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력이었지만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 좁은 통로를 다 통과하고 정말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할 계획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생각이십니까? 돈을 남겨주시겠어요? 재능을 남겨주시겠어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선물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선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전수해 줘서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